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도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여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매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파면서 여러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영어 자료도 참고하고 한글 자료도 참고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계시록은 거의 다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뭐냐면은 율법시대, 양심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만 주로 많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책은 거의 없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제 서재를 쭉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해설한 책이 몇 권 있고 또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니까 미국에 있는 계시록은 거의 다 세대주의인데 모처럼 이제 역사주의 해석을 하신 분들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종교개혁 이전, 직전 그런 분 책을 참고를 했더니 좀 감이 잡혔고 그러면 나름대로 무더운 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한 주간 글을 쓰기 전에 또 심오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찾고 그게 제일 계시록이 파노라마 풀리듯이 쫙 열렸는데 참 시작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이 천년 왕국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해가면서 어렴풋이 빛이 오는데 이것도 상징이다. 문자가 아니다. 어떻게 상징인가 찾다가 결국은 지금 계시록이 완전히 마음에 환히 열려서 시원할 정도로 체했던 것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하고 원래 어떻게 이제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단편적으로 썼잖아요. 또 쉬었다 쓰고 쉬었다 쓰고 책은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이어지지 않는 게 있고 또 반복된 게 있고 그래서 수정할 게 있지만은 결론이 이것은 상징이다. 천년 문자가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밀레니엄이란 말이 그냥 천년이란 뜻인데 라틴어죠. 근데 그거를 왕국에라고 붙여서 학자들이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오면 성도들이 살아서 왕노릇 한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천년 왕국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봐야 돼. 모든 성경은. 문맥. 그 다음에 전후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왕국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걸 왕국이다. 그래서 지상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국이란 말은 없고 그냥 여기서는 천년이란 말씀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천년. 그럼 천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진주라 무슨 길이요? 네? 진주라 천리길. 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무슨 장성이 있죠? 몰라는 뜻이죠. 만리장성이다. 우리나라 말에 무슨 길도 한 걸음부터죠? 대충 감이 잡히죠. 천은 어떤 상징적이다.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구약에 천을 충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죠. 자, 구약성경 시편 90편 보시면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여기서만 문자적으로 성경을 푸는 것은 완전 자의적이다는 얘기. 자의적. 시편 90편 4절 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한정된 기간이죠. 4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 갱점 같을 뿐이다. 예.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갱점 같다. 왜 1500년 만년이 아니고 천년이냐. 이것은 어떤 상징적 기간이라는 얘기죠. 또 전도서 6장. 그래서 천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인용하셨는가를 하시면은 계시록도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전에는 전부 상징인데 유독 천년만 문자적이냐. 이것은 일관성을 파기한 해석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 말입니다. 6장 6절 시작.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천년. 항상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 숫자다. 또 욥기 33장.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은 시원해요. 계시록이 시원하게 경북 고속도로 뚫려버렸어요. 33장. 믿거나 말거나 저는 뚫려서 좋아요. 23절. 그래도 큰 많은 천사를 왜 일천천사라고 그럽니까? 천사든 뭐든 간에 천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면 23절 시작. 그럴 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한 행할 길을 보일진데, 자, 일천천사다. 여기서 천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또 전도서 7장.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7장. 천이라는 걸 찾아보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원칙이 하나님 방법이구나.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 아직 하나도 못. 자,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 얻었거니와 일천 남자, 즉 천이라는 숫자에서 한 분, 예수님이죠. 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 3장 8절. 결정적으로. 천은 의미가 뭡니까? 완전한 충만이다. 충만인데 그걸 극대화시킬 때는 천에 일곱을 더하면은 몇 천이죠? 7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할 만한 7천명을 숨겨두셨죠. 그렇죠? 네. 어느 시대예요? 어느 선지자 시대예요? 그렇죠. 제가 2번 물어보면 목이 아프니까요. 한 번 물어볼 대답해 주셔야
가르치는 사람이 힘이 나요. 또 계시록 어디에 7,000명 죽었다 또 나오죠? 네? 인봉심판이요, 대접심판이, 나팔심판이요. 셋 중에 하나만 대답해도 제가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데, 인봉이요, 나팔이요, 대접심판 때요. 그만둡시다. 힘 빠져서 못하겠네. 대접 아니 대접. 자. 계시록 9장 가보세요, 9장. 예? 이건 이제, 나팔이 끝나고 이제 16장인가요? 저도 틀렸나? 예? 나팔인가 대접인가 저도 틀렸나 보네. 일시에 7,000이 죽는 어떤 기록이 나오는데, 응? 나중에 찾읍시다. 프랑스가 혁명 나면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은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죽었다. 그런 의미죠. 못 찾겠네. 예? 11장? 11장 13절 나오네. 대접이 아니고 나팔이구만요. 자, 11장 13절 누가 잘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은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이로. 자, 그러니까 이 7,000, 이 나팔 심판이구만요. 대접이 아니라. 7,000이라는 것도 1,000의 7이라는 얘기죠. 엘리야 시대 7,000. 그러니까 1,000은 상징이라고 말이에요. 충만의 상징.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3장 8절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비춰보면 1,000이라는 것은 어떤 상정된 숫자구나, 상징이구나, 이걸 대충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왜 이 문자가 아니라고 증명이 되냐면요. 우선 계시록에 나오는 수는 전부 상징입니다. 666은 숫자는 그대로지만 의미는 상징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 42라는 숫자, 12,000, 144,000 전부 상징이죠. 그래서 12,000은 12에 1,000을 곱하니까 12,000이 되죠. 12에 또 곱해 12에 또 1,000을 곱하면 134,000명이 되죠. 결국은 충만, 완전 이런 그 숫자가 과거에 전부 영적이었기 때문에 유달리 여기 와서만 문자적으로 성경을 푸는 것은 일관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와서 문자를 풀면은 여기 두 학자, 워즈워라든지 윌리엄 밀리건 이런 학자들은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24번이 나오는 1,000이라는 것이 숫자가.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유일하게 문자적으로 푸는 글이 되는데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 법칙이 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숫자가 전부 상징이면 여기서도 상징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00년이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20장 가봅시다. 우선 그 등장하는 모습이 전부 상징입니다. 물론 무저갱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덕이다. 그런데 지옥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옥은 분명히 불호수인데, 그 다음에 사단이 영인데 문자적 열쇠가 필요 없는데 열쇠가 나오고, 문자적 쇠사슬이 필요 없는데 쇠사슬이 나온다. 이건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적 열쇠나 쇠사슬을 가지고 잡았다. 그 다음에 영이고, 왜 영이냐? 앞에는 영이고 또 뱀으로 나온 마귀고 사단이다. 그래서 붉은 용 그랬죠. 앞에 등장이 나와요. 붉은 용. 또 옛 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한 사단, 하와를 속인 뱀. 사단이 가장 강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같은 것이다. 그 앞에가 전부 상징이라면은 천년도 상징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일관성 있게 상징으로 푸니까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동시에 이것은 왕국이 아니다. 주로 왕국이란 말을 어디서 갖다 붙이냐면은 이사야서를 갖다 붙여요. 이사야서 11장 가져봅시다. 이 구절을 여호와 증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가 부활할 때만 부활한다고 그러고, 천년왕국을 가장 많이 강조한 교단이 안식교, 여호와증인. 여호와증인은 오로지 지상왕국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그 여호와증인의 타이틀이죠, 타이틀. 이 문자적으로 참 좋지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런 세상에 왔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 말씀이 천년왕국이라는 계시록에 갖다 붙일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란 말은 세대주의자 학자들이 붙여놓은 말이지 밀레니엄이라는 것은 그냥 천이다, 천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걸 후천년기설, 전천년기설 그래요. 그럼 전천년기설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간 왕국이 있다, 문자적으로. 그 7년 전에 부활 휴게해버리고 7년 후에 다시 오셔서 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한 다음에 1000년 동안은 지상세계에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살아남아간다. 거기에 좀 애매한 거 있어요. 뭐가 애매한 게 있냐. 저도 항상 애매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가르쳐줬고, 뭐가 애매했냐면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간 살고 자식을 낳고 뭐 생산을 한다 칩시다. 그건 구원이 끝난 거지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셔요, 심판을 오셔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예수님 옷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그 모습을 아무리 봐도 구원자가 오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란 말씀이 없어요. 무서운 분을 오셔요. 그러면 천년은 구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활해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갔다가 땅에 왔다가 자유에 왔다 갔다 통치한다니까. 그럴 것 같지만은 이게 안 맞는 거라. 애매한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육신도 먹고 부활한 성도도 뭘 먹어야 되고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그게 전천년기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이 있고, 그 다음 천년이 차면은 마귀가 놓여가지고,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을 대절하면, 이제 그때 심판의 불이 영원히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기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기설은 뭐냐면은, 오시기 전에 천년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이것은 상징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현된 천년기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실현된. 보편적으로 포괄적이다 그러죠. 포괄적. 자, 그럼 어떻게 포괄적인가 봅시다. 계시록 입장하게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연극을 하거나 소설을 읽을 때 쭉 나가서 이어지게 한 장을 단락을 마감하고 끝을 내면은 다시 되돌아보죠. 돌이켜보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20장은 돌이켜본 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심판받는 장이죠. 19장에는 땅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심판을 받고 18장은 20장은 하늘의 최고의 반항 세력인 사단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이 심판을 받고 21장은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22장은 결론입니다. 결론. 총결론이.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는 역사. 이제 돌이켜보면 그 의미가 강해요. 19장까지 딱 마감하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또 아니죠. 내가 또 보니 즉 한 장면이 끝나고 또 다른 장면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중복되면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취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단이 영을 결박을 했어요. 결박. 자, 사형수를 결박하는 거하고 사형 집행하고는 다르죠? 네? 자, 죄수를 체포하는 것과 사형시키는 건 다르잖아요. 이건 결박했어요. 그래서 이 결박 시기가 언제냐? 많은 학자들이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믿어지고, 왜냐하면은 구약에는요, 완전히 사단이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 외에는 전부 사단이 통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전성 시기는 하나님도 허물을 묻지 않으셨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단의 전성 시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전성기가. 사단은 드디어 통제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17장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성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에 구하는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라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통치권을 회복하지 않으셨다면은 사단이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보느냐. 바벨론을 니무롯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폭군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때부터 세상 임금은 사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인데 드디어 사단에게 빼앗긴 왕권을 다시 찾으러 오신 한 왕이 계셨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를 만나러 왔어요? 왕을 만나러 왔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왕인 줄 아시고 알고 왕을 섬기러 와서 왕 앞에 경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안 받으랬죠? 예? 그때까지는 사단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분만 장악하면은 영원히 왕이 돼요. 그래서 장악하려고 가장 힘들 때 시험을 했죠. 하단이. 예? 언제? 그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하단의 말 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그때 예수님이 넘어가셨다면 영원 사단이 왕이에요. 영원히 왕이에요. 자, 4장 5절 6절부터 7절까지. 4장 5절 6절 7절. 자,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자, 가장 예수님이 힘드실 때 왕권을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나에게 양보해라. 자,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왕권을 넘겨받으신 게 아니라 사단을 정복하심으로 왕권을 회복하셨죠?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벌써 돼버리면 할 말 해볼게요. 자, 천하만국은 내 것인데, 내가 왕인데, 네가 내 밑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게 영원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기셔가지고 드디어 사단의 전횡무진한 전무후무한 권력을 통제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에 이기심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미 그러니까 가등기란 게 있죠. 가등기. 예? 매매예약 가등기, 가압류.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실 때부터 사단의 왕권을 가압류하셨어요. 이해가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언제 본등기 하셨습니까? 예? 잘 몰라요? 예수님 죄패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믿어요? 우주의 왕으로 믿으셔요? 우주의 왕이잖아요. 죄패가 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스님한테. 그렇죠? 그때 본등기 하신 거예요. 왕권을. 가등기에서 본등기, 그 과정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절대권인 사단이 왕이었는데 예수님 사단을 결박하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머리만 잡으면 쫄병 잡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복종하더이다. 이것은 왕권을 장악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그때 사단은 묶이기 시작을 했어요. 묶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물론 절개들이 활용을 하죠. 사단의 권세는 묶여서도 귀신들은 돌아다니잖아요. 누가복음 9장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 17절 18,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러니까 이때부터 결박이 시작된 거예요. 결박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권력이 빼앗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분리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자, 누가 더 세요? 우리 예수님이 세요? 사단이 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벌벌 떨까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칠까요? 귀신이 이럴 거예요. 우리 해볼까? 우리 왕이 네 왕보다 더 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잖아요. 권력을 이미 결박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저는 정확하게 이것을 주님께서 사단의 통제권을 빼앗은 것으로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예.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전까지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야,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 자, 귀신이 든 영혼은 강한 자의 속박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해서 강한 자가 빼앗은 영혼을 다시 뺏어오셨죠. 자, 이해가 돼요? 이때부터 사단의 절대 권력은 묶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패했느냐? 돈등기 했느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골고다에 희생하심은 발목이 상하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깼어요. 자, 사단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권능은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네? 자, 사단의 종인데 놋뱀을 본인이 물린 자가 나았더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죽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권세를 뺏으신 분에 속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결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림하실 때. 이건 완전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다음 요한복음 또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그 권세가 빼앗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쫄개들까지 다 잡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쫄개들 활동하잖아요.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하단이 있고 음악 카톨릭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복음은 전해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31,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나. 이 세상 임금이 권세를 빼앗겼어요. 예수님한테. 자, 그때 사단은 묶이기 시작을 해서 비록 방임하지만은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때 결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했어도 복음은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지 모른다. 아니죠? 예? 자,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어요. 천사가 와서 풀었는데 사단이 다시 잡아가뒀습니까? 못 가뒀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센 왕이에요? 이미 예수님도 세시잖아요. 묻겠다 그 말. 바울 사도를 가둬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고 바울은 이방 사도니까 사단이 가뒀어요. 사단이 복음 전하면 무조건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렸고 채석이 전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단이 묶이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셨다니. 요한에서 3장 8절 찾아보세요. 상징적으로 묶인 거예요. 옷이 초림 때 묶였어요. 초림 때. 8절, 3장 8절. 그래서 예수님 권세 하에 사단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묶여만 됐지 사형 집행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장이 사형 집행장입니다. 마귀 사형 집행장. 자, 요한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마귀의 일, 죄를 만들어 지옥 가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멸하셨죠.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인이 되어 의인이에요. 마귀의 일이 끝난 거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사단이 상징적으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재판 했어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냐? 주님이 세신 분이다. 이겼다고 말입니다. 묶였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죠.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마귀를 없이하신다. 통제를 하신다는 얘기죠. 사단을. 이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시는 처음부터 되돌아보는 거 20장인데 사단이 여기서 묶인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가 영적인 상징적인 천년입니다. 다시 풀려가지고 지옥에 빠져버리죠. 베드로 후서를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보면은 사단이 일종의 묶인 것을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 있죠.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천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절대권은 묶였고 그런데도 아직 사형 집행은 당하지 않았고 아직은 묶여있지만은 그의 의지는 살아있다 보니까 졸개들이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박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안 막히고 신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묶여있을 뿐이지 완전히 사형 집행 당한 것은 아니다. 그 기간이 상징적 천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에 누가 부활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계시록 20장 가봅시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봤습니까? 자꾸 새로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한 장면 또 보고 또 한 장면 보고 무슨 영화처럼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쭉 일괄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입니다. 그 킹제임스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들로. 그러니까 문자적 부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배임 받아 죽은 자의 혼이, 영혼이. 그 다음에 여기서 왕노릇한 사람들의 대상이 한정적이에요.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어요. 자, 표가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에? 아니지. 다 잊어먹었어. 십자가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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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맞죠? 왜 꺼져버렸어?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박해받았던 성도들이 죽었지만은 혼은 살아서 그 말이에요. 절대 부활이 아니라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입니다. 자, 부활은 영혼만 해요? 몸까지 다 해요? 다 하죠? 여기는 분명히 영혼이에요. 몸은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왜 이것을 첫째 부활로 묘사하셨느냐? 그럼 둘째 부활이 있겠죠. 자, 우리 역사일에 첫째 부활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그분에 속한 자란 얘기예요. 그분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첫 열매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 20장은 성도의 승리를 강조하신 것이지 부활의 교리가 아니에요. 자, 신약에서 부활의 교리를 가장 잘 가르친 교회에 보낸 편지 몇 장이 있어요? 무슨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몇 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아왔던, 자, 캐톨릭 신자가 되려면 첫 번째 태어날 때 신부가 먼저 십자가를 긋죠. 내가 자라면서 내가 그걸 고백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건 과거에 태양신 마크고 더 거슬러 가면 가인의 표, 저주받은 표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 신자 치고 십자가 안 하면 그건 가짜 신자죠? 예배당 갈 때, 성당에 갈 때, 나올 때, 성모 마리 앞에서 밥 먹을 때, 뭐 할 때, 잠잘 때, 깰 때. 그러니까 이 운동은 잘 되겠죠? 몇 번이고, 하루에 몇 번이고. 항상 오른손 이마요. 네? 오른손 가지고 이마에 표를 긋는 거예요, 지금요. 짐승의 표라 그 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0장은 승리를 가리키는 장이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죽었지만은 이거 안 받아 죽었지만은 그걸 거절하고 순교에 도끼로 많이 죽였고 도끼로 많이 목자를 죽였어요. 도끼로. 그 인터넷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통나무나 이게 도끼로 이렇게 막 죽여 도끼로. 그다음 칼로 목을 자르고.
그 야고보 칼로 목 잘랐죠? 예? 예. 주로 목을 많이 잘라 죽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박해를 받고도 죽었지만 사실은 살았어요. 왜? 처음 부활하신 분 안에서 살았어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혼이니까. 자, 사도행전 칼로 죽였다 했는데 목을 쳤겠죠. 주로 목을 많이 치니까. 12장 2절 도끼로 목을 자르고 칼로 자르고 12장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카톨릭의 순교를 당했지만은 이 영혼들이 죽지 않고 실상은 살아있다 그 말. 어디? 주님 앞에 가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 그들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또 내가 보니 거기에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건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첫째 사망은 받았지만은 둘째 사망이 못 건드리는.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5절 6절 5절 6절 자,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여. 실제 하늘에서 왕노릇하잖아.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이 1000년이고 그 사이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육은 죽었지만 혼들은 살아서 첫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왕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 둘째 사망, 지옥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죽었지만은 실상은 살았다. 첫째 부활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순서, 시계의 반을 돌듯이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천년 자체가 상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았고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영혼은 살았잖아요.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특히 로마 가톨릭에 순교당한 성도들을 모시게 했어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교리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한 성도의 영혼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는 영육이 아니라 분명히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과 영관 분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실 때가 아니라 초림에서 오실 때까지 사이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잖아요. 비록 죽었지만 첫 부활하신 주님의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에게 붙은 자요.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분명히 영혼이지 살과 뼈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어요. 자, 39절에서 43절까지. 39절, 43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영혼이지 육신까지 부활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박해해서 죽였지만은 사실상 이건 살아있다.
육신은 죽어서 살아있다. 그런 의미지. 문자적으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있는 그런 1000년 자체가 이미 상징이란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낭태 측량회로 이제 보셨죠? 보셨는데, 이 성도들을 주로 주로 목을 많이 잘랐어요, 이렇게 목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나치 때는 그 학살이, 가스 사형도 죽였지만, 또, 세르비안 정교회들도 목을 많이 잘랐습니다. 목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이게 위근업하거든요. 이렇게 죽었지만 지금 영은 어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된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보니까 우리를 지금 함께 살리시고 했죠. 예? 함께 살리시고. 기억나요? 예.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비록 죽었지만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 천국에 지금 왕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존귀를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했습니까?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 뭐 죽은 자들 강조했죠? 예? 그냥 늙어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죽을 건데 죽읍시다. 대답 안 하세요? 안 죽을 거예요? 죽읍시다. 죽어야죠. 성경에 죽어야 했으면 죽어야죠. 아멘? 그러면 귀하 있는 늙어 죽기를 원해요. 이렇게 목 잘라 죽기를 원해요. 예?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목 자르지 않잖아요, 누가.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노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박해받은 교회를 주님 위로하시고, 이렇게 죽었지만 그들은 승리자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안 죽었다. 영원은 안 죽었다. 그들이 살아있다. 그들은 첫 부활에 동참한 상태다. 그들은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승리장이니까 사단의 멸망이고 교회의 승리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부활해버렸으면 둘째 사망이란 말, 그냥 첫째 사망, 둘째 다 해당이 될 건데 부활이 실질적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은 지옥이 영혼들을 건드지 못한다. 이해 갑니까, 조금? 좀 이해 가죠? 억지로 이해 가죠? 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사단의 절대적 권세는 묶였고 귀신이 아무리 활동해도 우리는 겁날 것 없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그 박해로 죽였지만 사실상 죽었으나 살았고 그들의 위치는 왕같은 위치고 비록 죽었지만 둘째 사망 지옥이 건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이게 실제적인 부활이라면은 첫째, 둘째 다 해당이 되는데 왜 둘째 사망만 얘기했지? 왜 부활을 문자적으로 안 하고 영혼만 하셨다 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서 돌이켜가지고 소림부터 재림까지가 상징적 천년이다. 또 그렇게 해야 과거에 쭉 모든 숫자를 상징으로 해왔는데 여기서만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앞으로. 누구든지 심판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자, 현재 예수님이 내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27절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소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네 앞에서 죽이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현재. 자, 빌립보서 2장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 주님. 그렇죠. 왕님. 자, 2장 10절부터 11절. 나중에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이미 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어떤 특정 오신 다음에 특정적인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겁니다. 부활이 2번 없어요. 부활은 한 번이에요.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있는데 성도에게 희망을 줄 때 부활을 말씀하시면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심판을 강조하실 때는 성도와 불신자의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헬라어 시제는 동시입니다. 동시. 그 부활이 분리되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가져보세요. 헬라어 시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공백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서운 말씀이죠. 자, 15절 자,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게 천년이라 어떤 공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리고 헬라 시제는 타임에 있어서 때에 있어서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는데 타임이 있고 타임즈가 있죠. 타임즈 시간들 때들 타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헬라어의 시제법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영어는 좀 부족해요. 킹제임스 부족해요. 28절 시작.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목적은 달라요. 생명이 완성되는 부활을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목적은 다르지만은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들이 예? 들을 때죠. 한때 딱 한 번이에요. 다른 목적이 다르죠. 무엇을 위한 부활이냐? 우리는 영생이 확정되는 부활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죠.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 천년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과 동시에 다 부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별도로 무슨 상을 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하여튼 비참한 심판을 받죠.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서운 이건 형벌의 심사지, 형벌의 심판. 그리고 여기는 전부 어디로 빠지냐면 지옥으로 가요. 전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전부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영원히 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더 다른 어떤 세상이 없어요. 무섭죠? 잘 안 믿어지면 베드로 후서 찾아보세요.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서로 붙어가지고 교류싸움 하지 않을 겁니다. 같으니까.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끝나버려요. 바로 영원 세계에 들어가요. 또 천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안 받으면 정말로 비참하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봐. 여기 무슨 뭐 또 이 땅에 또 천년간 어떤 기간이 없어요. 그냥 다 타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와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나오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상적인 땅일 거예요. 너무나 이상적일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이상적일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 바퀴벌레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우리 누나 안 계시나? 제가 지금 있는 집은 바퀴벌레가 대부대. 밤만 되면 막 이렇게 기어다니죠. 나중에 그 이사 나갈 때 그 붙여서 나올 때 가방 다 털고 나와야 돼요. 애들이 거기 저녁에 유치원 때 가고 오잖아요. 밤마다 바퀴벌레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바퀴벌레 잡느라 뱃속 잡느라 정신없더라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오신 날 동시에 부활해버려요. 그리고 영원히 끝나버려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천년이가 뭐가 없어요. 7년도 9년도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 영원히 부활해버려요. 생명 부활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대 서야 돼요. 다 서서 우리는 다 잊어먹는데 전부 다 책에 기록을 했어요. 생각까지 다 천국에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수천만을 다 불러놓고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페이지가 있어요. 출생은 언제고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아들로 태어나서 어디서 어디 있고 일생의 기록이 다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펴놓고 거기는 지옥 갈 죄인들만 심판을 받아요. 거기는 형벌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는데 가서도 그 죄의 형벌에 따라서 죄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 그러나 지옥에 가는 곳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오셔버리면 끝이다 하는 얘기죠. 뭐 천년왕국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는 전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걸 뒤엎을 정도면은 제 목사의 명예를 걸고 뒤엎은 거니까 거기에 후회는 없어요. 7년 대환란 뒤엎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제 목사의 명예를 걸고 뒤엎었어요. 지금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죠? 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갈 겁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 여러분 속에 이 진리는 조금씩 조금 싹을 내서 나중에 콩나물이 되고 자라서 잎이 되고 드디어 콩을 맺을 거예요. 그때는 따먹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계시록이 쫙 풀려버렸어요. 자, 다시 계시록 20장 내려갑시다. 20장은 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풀리죠.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제 풀리겠어요? 자, 이제 7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천년이 차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그 말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곡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소멸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리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요, 세대주의가 이제 뭐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냐면은 율법시대가 2000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지 율법시대는 실제로는 1500년밖에 안 돼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양심시대는 양심에 따라 구원받고 율법시대는 율법 지켜 구원받고 은혜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안 맞죠? 양심시대든 율법시대든 은혜시대든 오로지 누구의 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아벨도 누구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담도 누구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누구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네 했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으니 피밖에 없는 거니까 무슨 시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예. 무슨 양심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율법시대 2000년 아니에요. 분명히 1500년입니다. 모세 때 율법 주어진 것이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지 율법시대가 2000년이 아니에요. 1500년이에요. 몇 년? 이거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경 싸움할 때 이기라고 말해요. 지지 말고. 그래야 네 목사 누구냐? 석자 이겨야죠. 자, 이제 천년이 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잠깐 놓인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쓴 말이 지금은 사단이 놓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자꾸 놓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했어요. 자, 의료종교 재판 이거 하나 봅시다. 의료종교 재판 봅시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인구를 얼마나 줄인다고 그랬죠? 네? 주로 어느 나라 인구를 살려준다고 그랬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실제적인 전략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지 않겠죠. 그렇죠? 그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막으시든지 사단이 하도록 그 많은 사람 죽도록 놔두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의료종교 재판을 폭로한 내용인데 여기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자, 마지막에는 40억을 죽인다. 언제까지? 2050년까지. 그리고 기껏 10억을 남기는데 주로 어느 민족을 남기느냐 하면은 차이니스하고 재패니스다. 왜 항소에 안 남기고 다 죽이느냐? 너무 똑똑하니까. 차이니스 재패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에이즈 만들었어요. 에볼라도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실행하는 조직들이, 이런 조직들이, 이것은 최하급 조직들입니다. 자, 미국에는 이 약품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에이즈나 에볼라나 사람을 죽이는 생물 무기를 만드는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 간판입니다. 있고 위장이니 위장.
자,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뭐 일일이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조직이 많은 뭐 부시하고 후세인하고 싸움이지만 그게 아니고 둘 다 제수이트가 써먹는 도구들이에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움이 아니라 제수이트들이 하는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치는 예수회가 만들었습니다. 생물 무기 균이죠, 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죠. 달러하고 바꾸죠. 그럼 이 나치가 만든 예수의 제스이트가 만든 나치 생물 무기가 어떻게 미국으로 갔느냐? 나치 생물 무기 만든 전범이 어떻게 살아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독일 약품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일본 약품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왜 독일, 일본 약품이 좋습니까? 마루타. 기억나죠? 마루타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안 나요? 의학 생체 실험. 유대인들을 전부 생체 실험했어요. 독일 의사들이. 거기서 유명한 생체 실험 의사가 맹겔레. 그래서 나치의 백정이다 그랬어요. 별명이. 죽음의 천사. 흰 가운 입었기 때문에. 맹겔레. 남미로 가서 늙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어떻게 옮기느냐. 바티칸에서 스위스 중립국 여권하고 바티칸 여권만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 CIA에 합류시켜가지고 의료 연구기구, 생화학, 약품 이런 데 다 집어넣어서 명목상 미국 의료협회인데 나치 의료협회인 거예요. 가서 얘들이 뭘 만드느냐, 이 목표를 위해서 뭘 만드냐, 생물 무기를 만들었다. 나치 의사들. 절대 에이즈는 원성에게 나온 게 아니다.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들었다.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다. 나치 의사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놈들이 미국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핵이나 전쟁보다는 세균 무기를 많이 주고 와요. 지금 사스로 중국에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통계를 자꾸 숨겨요. 중국이 이번 사스 때문에 경제가 마비돼 버렸어요. 이것은 더 큰 것을 위한 최고의 실험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습니까? 전부 말 잘 듣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말 잘 들어요. 마스크 쓰라면 다 쓰죠? 집에 쓰라면 다 집에 있죠? 그래서 폭동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이 훈련 시킨 다음에 나 진짜 큰 게 와가지고 그 균으로도 죽인과 동시에 그 균이 안 걸리려면 전부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균이 더 무서울까요? 백신이 더 무서울까요? 훨씬 무섭죠. 그렇게 해서 40억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조직이 있어요. 실제적인 조직. 자, 이 책들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 책들 보세요. 이 나치 의사들은 이 책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이런 책들을 다 번역해서 여기 보시고 왜 보십시오. 메디컬 킬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다 번역해서 퍼뜨리면 좋은데 제 신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해요. 이 책도 예지 에볼라를 100% 세계 정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다 나와요. 여기. CIA 다 나와요. 나치 다 나와요. 여기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이게 사단이 지금 놓여있지 않느냐. 그럼 사단이 놓여있으면은 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묶었던 놈 잡아서 넣어서. 예? 여기 지금 나치 의사가 미국 이스라엘에
전범 재판 때 이제 그런 폭로를 해요. 유대인을 가지고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생계처럼 했고 다 나와요, 그 책에. 근데 일부를 많이 살려가지고 미국으로 비밀 이민시켰는데 그 작전이 무슨 작전이다? 그랬더니 페이퍼? 그렇지. 페이퍼 클립 작전.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앞으로 엄청난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대대적인 지구상의 대학살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큰 제거 대상이죠. 남한 기독교가. 너무 많죠, 기독교가. 너무 번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과 북한의 해답인 이런 해답인 이걸 믿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겉 포장에 불과하고 그 알맹이는 뭐냐? 항상 예수에 연관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주님 백성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노무현이 미국 가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맞고요, 맞고요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든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웃을 일이 아니고 그것이 불언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어떻든 거듭나야 되고 가족들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날에 가족들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하지 못하고 비참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하죠. 여러 번. 그래서 절대 문자적 천년이 없다는 사실. 이 계시록을 포괄적으로 보시면은 이건 순교당한 성도들의 승리와 위로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배인자에 의해서 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전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혼 둘째 부활 이거 보시더라도 문자적 부활이 아니구나. 그들이 죽었지만 비록 영원히 하늘에 계시구나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20장 8절에 이제 하나 나오는데 사단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묶여있던 사단의 권세가 잠깐 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왕이신 권세를 왕이시지만은 왕 같지 않는 세상이 와요. 완전히 풀려버린 세상이 와요. 여기 그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죠. 8절 한 번 더 읽으실까요?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노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곡은 뭐고 마곡은 뭐냐? 다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족속. 그래서 그 야벳 족속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란 그 왕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 통치 구역이 러시아까지 다 해당됐던 겁니다. 곡, 마곡. 그래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이 성경에서는 모색. 두발스크스를 두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인용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유대인들을 그 곡과 마곡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곡과 마곡 백성 갖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상황같이 사단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 성이 교회라고 그랬지요. 자, 9절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죄를 자, 지면에 널리 퍼지니까 이 조직 체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현재 바티칸 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아직도. 거기는 성경 출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다 예수의
작품 교수의 수하에 있다고 했죠. 미국이 컬럼버스 기사단에 의해서 완전 장악돼 가고 있죠. 미국이. 유대인 먼저 죽이려고 엊그젠가 제가 그 텍사스에 우리 형제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실제 찾아가 봤더니 큰 빌딩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유대인 죽여서 화장시킬 옛날 화장터를 좀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이죠. 그러면은 왜 사단이 잠깐 놓이냐 이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옥에 집어넣는데 잠깐 놓인 이유가 왠지 저는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고 봐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입니까? 연단을 통해서만 남잖아요. 지푸라기는 타버리고. 그러면은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왕이 달라요. 자, 여러분 마음을 지금 말씀이 지배하십니까? 예? 누구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왕이죠. 그러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전 세계로 돌아볼 때 예수님 말씀이 심령을 지배하는 영혼들은 지금 굉장히 적잖아요. 거의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여의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하나 어디 놓을 곳이 없구나 라고 한탄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또 한 번 그렇게 돼가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대전 집회하지만 얼마나 올지 관심들 없어요. 사단이 노인 시대가 돼가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전 세계적인 반항이 되고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죠. 해외를 나가시면요 한국처럼 기독교가 많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일본 가보세요. 나리타 공항에서 2시간 동경까지 갑니다. 몇 번 가봤는데 단 한 번도 예배당 십자가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전부 카톨릭. 타일랜드 가보세요. 전부 불교예요. 지금 베트남은요. 엊그제 인터넷 보니 베트남의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박해로 오는데 자, 지하교회 모이면 전기를 끊어버린답니다. 남편과 동시에 부인까지 같이 가둔답니다. 며느리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전부 다 예수가 시킨 거예요. 김일성이가 소련서 예수에 훈련받은 놈. 훈련받은 놈이에요. 이런 말을 박정희 때 하면 상대했는데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잡혀갈지 몰라요. 세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렇죠, 형제님? 네. 프랑스 가보세요. 이태리 가보세요. 교회 없어요,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전부 옛날 성당이에요. 그나마 옛날 성당이 전부 다 창고 술집 다 돼버렸어요. 그나마. 참된 주님 백성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국, 하나다 전부 성공해. 개신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침략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남침략이 다 변질해버리고.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교회는 대침략이야, 독립침략이에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파닝의 박사님 같은 분이. 한국이 어쩌면 복이고 어쩌면 저주죠. 해외를 다녀보세요. 없어요. 기독교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십자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도요. 중국에는 지하에서 한 5천만 명이 숨어 있고, 근데 13억 가운데 5천만 명이, 말이 안 되죠. 중국의 여전히 공산국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요. 공항에 다 밤에 내리면 빨간 물이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 예. 여러분 느끼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세요. 싹 보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껍데기든 진짜든 기독교가 많아 좋은데 예수님이 한국에 비행기 타고 탁 오시 밤에 보시면 그 불들 보시고 반가워하시겠어요? 기절하시겠어요?
예? 물어보시죠. 저게 무슨 불빛이냐고. 그렇겠죠? 저거 예수님 몸 교회에 나는 저런 교회 나온 적이 없어. 그러겠죠? 그러실 거야, 아마. 이상한 교회지만은, 어떻든 많은, 제수이트는 다 같이 보니까, 다 같이 기독교로 보니까. 그래서, 한국은 제수이트가 증오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그래서 기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5분 남았는데, 이런 일을 미국서 이제 하는데 누가 하느냐면, 컬럼버스 기사단이라고, 이 파더란 말은 항상 신부거든요, 신부. 이 사람이 1800년경에 이 성당에서 컬럼버스 기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컬럼버스가 미국을, 아메리카를 정복하듯이, 인디안 기독교인들을 죽이듯이, 우리가 그 이념을 따라서 미국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 개신교를 죽여버리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게 컬럼버스 기사단이고, 현재 미국을 캐톨릭화시키기 위해서 100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전부 신부들이 이걸 장악했는데, 신부들이 만들었고 신부 장악했는데, 이게 다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어디 가시다 까만 옷에, 항상 까만 옷에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예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미국 조직의 총수장이 케네디를 만나서 휘장을 준, 케네디는 캐톨릭 신자인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캐톨릭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CIA를 없애려고 했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닉슨도 예수의 신부하고 컬럼버스 기사단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정도 세다.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미국에. 자, 모든 교황은 꼭 미국 가서 컬럼버스 기사단을 방문합니다.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 미국 정치를 뒤흔들 정도, 이만큼 세요. 이 컬럼버스 기사단의 회원이 국토안보국장 톰 리치, 월남 불교인들을 학살한 불사조 피닉스 작전의 총 책임자 중에 하나. 안보국의 핵심 예수 회원들이 간부로 4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통제하려고 새 신분증을 견본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칼라로 번역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는 미국 개신교를 마지막 학살할 톰 리치는 나치의 하인이 힘을 얻다 하는 자료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마지막 사단의 노임을 받는 때 살다가 마지막 박해를 받다가 우리는 하늘에 만날 거예요. 죽음은 순간에,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멘이죠? 네. 한 번은 죽죠. 한 번은 가죠.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 이 성경은 승리를 말씀하시지 성도의 실패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위로의 말씀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고 오늘 집회 마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그래서 지금까지 왕노릇 그분들은 하늘에서 해왔어요. 우리가 또 순교하면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심으로 사단은 갇힐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죠.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단은 마귀를 위해서 이런 짓을 다 하고 있다. 제일 우리가 충격적인 것 하나가
아까 보셨던 의료 종교재판이죠. 의료 종교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의료 종교재판인데 면역력을 기르라고 했지, 면역력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자연요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 여기 똥풀 아직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꼭 전달을 해서 말려만 놓으라고. 양을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또 거기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뭐 변비 환자는 먹으면 안 돼요. 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몸이 냉하냐 열이냐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서 안 된다. 일단 말려만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말씀을 살펴봐도 거의 때가 다 된 것 같고 사단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풀려서 온 세계 교회와 복음을 파기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사온데 세상은 점점 잠이 들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흐느적거리고 그저 허우적거리며 시들시들해가는 세상이 아닌가 하옵니다. 저희들이라도 마지막 정신 차리고 깨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아 육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 하늘에 속한 선배님들을 따라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한 생명 던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 썩고 부패한 세상에 함께 박자를 맞추지 아니하고 별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시고 그렇다고 겁을 먹지 말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사단을 결박하신 최고의 왕이시오니 담대함과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